태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허와 어둠만이 가득하던 그곳에 하나님의 한마디가 울려 퍼집니다. 빛이 있으라. 그 말씀 한마디로 혼돈의 세상이 질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하늘과 바다, 낮과 밤, 나무와 새, 동물과 사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십니다. 창세기 1장은 우주 창조의 보고서이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으로 설계하셨다는 선언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십니다. 흙으로 형상을 빚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말씀하셨죠. 너는 내 형상대로 살며 내가 만든 세상을 다스려라. 이 완전한 세상 속에서 사람은 자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책임을 동반합니다. 이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단 하나의 금지된 명령이 있었죠. 그러나 뱀은 교묘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 한마디가 마음의 균열을 냈습니다. 하와가 그리고 아담이 그 열매를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은 변했습니다. 수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찾아왔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완벽했던 에덴은 인간의 욕망으로 무너졌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한 순간 죄는 시작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과일 먹은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주인인가에 대한 싸움입니다. 창세기의 첫 죄는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죠.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의 첫 세대,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아벨은 양을,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죠. 질투와 분노가 가인의 마음을 삼켰습니다. 결국 그는 동생을 들판으로 데려가 죽입니다. 역사상 첫 살인이었죠. 죄는 한 사람의 선택으로 시작됐지만 그 영향은 세대를 넘어갑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해치고 폭력이 세상을 뒤덮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하나님은 그에게 새 시작을 맡기십니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이 미친 사람아, 비가 온다고? 하지만 노아는 묵묵히 순종합니다. 홍수가 내리고 모든 생명이 물에 잠깁니다. 하늘과 땅이 다시 혼돈으로 돌아간 듯 보였지만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지키셨습니다. 홍수 후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여주며 약속하십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인간은 또다시 교만해집니다. 그들은 한자리에 모여 말합니다.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 탑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온 세상으로 흩으십니다. 노아의 방주와 바벨탑은 대조적입니다. 한쪽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구조물, 다른 쪽은 인간 스스로를 높이려는 교만의 탑이었죠. 결국 하나님은 스스로 신이 되려는 인간의 시도를 막으셨습니다. 세상은 흩어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엔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바로 아브라함.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건 인생 전체를 거는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낯선 땅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말이죠. 하지만 믿음의 여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는 아내 사라를 지키기 위해 내 누이라 하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인간적인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세월이 흐르고도 아이가 없자 사라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이스마엘.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언약은 사라가 낳을 아들 이삭과 함께 쓰리라. 나이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기적처럼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이삭,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 속에서 웃음을 주셨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믿음이란 의심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의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용기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믿고 나아가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사라와 하갈은 갈등하게 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떠나야 했고 이삭은 약속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만나 결혼합니다. 그들 사이에서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에서와 야곱. 형 에서는 사냥꾼, 야곱은 조용한 성격이었죠. 하지만 야곱은 교활했습니다.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 장자의 명분을 사고 아버지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을 때 축복까지 속여 빼앗습니다. 분노한 에서를 피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칩니다. 그곳에서 그는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라반의 속임수로 언니 레아와 먼저 결혼하게 되죠. 결국 야곱은 라헬과 레아 두 자매와 함께 12명의 아들을 두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입니다. 야곱은 오랜 세월을 지나며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내가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너의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야곱의 삶은 치열한 인간의 이야기이자 하나님의 손에 의해 새로 빚어진 여정이었습니다. 야곱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끝까지 씨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도망자, 속이는 자,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인간의 흠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오랜 세월 라반의 집에서 몸과 마음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형 에서와의 만남은 그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형이 나를 죽이진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에서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두 형제는 눈물로 껴안으며 화해했고 야곱은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로 불리게 됩니다. 그 이름은 훗날 한 민족의 이름이 되지요. 시간이 흘러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는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화려한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은 아버지의 눈에 가장 빛났지만 형들의 눈에는 그 빛이 질투로 보였습니다. 요셉의 꿈은 더더욱 그들을 자극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결국 형들은 그를 이집트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한순간에 추락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던 아들이 이방인의 집에서 종이 되었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그 믿음은 그를 끝내 이집트의 총리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지혜는 나라를 살렸습니다.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모아 7년의 흉년을 대비했고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이 이집트로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요셉의 형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앞의 총리가 동생 요셉이라는 걸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눈물을 삼키며 그들을 시험했고 결국 눈물로 용서의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 전체를 꿰뚫는 메시지의 정점입니다. 인간의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을 이루신다는 진리. 요셉은 버림받았지만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늙어서 요셉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의 입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였습니다. 야곱은 12 아들에게 축복을 남기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그를 가나안 땅에 장사했습니다. 요셉의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그렇게 믿음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창세기는 끝으로 마무리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세대를 넘어 모세와 이스라엘 그리고 인류 전체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된 창조의 이야기는 50장에서 약속의 성취를 향한 여정의 출발로 이어집니다. 이 책은 단순한 인류의 기원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인간의 죄,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다시 이어지는 회복의 은혜가 녹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인간의 타락을 보여주었고 노아는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의 자비를 증언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작을, 이삭은 순종의 삶을, 야곱은 변화의 과정을, 요셉은 용서와 회복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창세기는 결국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부족함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신다. 세상의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한 걸음 앞서 선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말처럼 우리가 보기엔 고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믿음, 그것이 바로 창세기의 결론이며 믿음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